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총 아래 있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제는 사실은 예수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은 누굴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온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또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왔는데 또 가만히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담이라면 아담과 그 이웃에게 온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 우리는 그래서 발견해야 되는 게 그 친구를 발견하는 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볼 수 있는 시각은 누구만 볼 수 있죠? 잘 보십시오. 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친구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구만 친구를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자만,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보는 시각과 관점을 가진 자에게만 누가 뭐 보여요? 그게 보이는 거죠. 지난번에 은혜가 로마서에 보니까 처음에는 보수하는 게 처음에는 내가 은혜로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일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게 빚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빚 갚아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볼 땐 소명이잖아요. 그렇죠? 사명감이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계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게, 제가 왜 이거를 꺼내드렸냐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죠.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아헤부, 우리 해까지, 요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 내가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은총하고 또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적일 수도 있고 율법주의적일 수도 있고 또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쨌든 주어진 은혜의 분량만큼 내가 살고 있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하고의 상관관계가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의 행위가 구원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떤 거냐. 자,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도 맞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도 맞고, 그러면 사람의 행위의 주체가, 행위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행위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행위는 뭐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둘째 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어. 그 하나가 됐다는 말은 지금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내가 없다는 말은 내 의식이 없고 내 판단이 없고 내 눈이 없다는 말인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생생하게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 안에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고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고, 지금 너희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고, 하나님 몸이라고 하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분량으로 거듭나나요? 아니면 어린아이로 거듭이 나나요? 어린아이. 거듭났다는 날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이르지 말라? 머리까지 자라라 잘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자라는 과정에 대한 고민을 사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 나 구원 받았다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언제 씨 뿌려서 언제 열매 맺어가지고 구원 받거나 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서 수확된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
그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고 이 재물을 받으십시오 했을 때 제가 일한 겁니다라고 말씀 농사를 지은 겁니다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 방법대로 연락을 하시면 나는 구원이고, 연락을 못하면 바로 뭐가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다고? 밖에서 제사장 끌어내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위의 그 밸런스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나는 지금 거듭나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행위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동일하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뭐 기도할 필요 없어 막 또 지금 엉뚱 이쪽 A 그라운드 얘기를 하고 어느 날 B 그라운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이미 나는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종교 행위고, 한쪽 사람은 난 여전히 죄인이고 난 이걸 해야 돼,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돼, 뭐 막 그냥 계속 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부모 입장이면 여러분 어느 게 안타깝고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기껏 너 죄 내가 다 도말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나는 너를 말하고 너 죄를 없다고 말하고 너는 나를 증거하라고 했는데 계속 내 죄가 지금 있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너 분명히 너 지금 죄 사면했다고 했는데 이런 거야. 죄진 사람이 왔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법원 판사가 죄 없다고 판단했는데 자꾸 와서 나 감옥 간다고 감옥 집어넣어달라고 하면 판사가 그 판결하는 판결이 그게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기는 다 거듭나고 지금 다 됐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열매는 없는데, 면류관이 없는데 자기는 다 구원이 돼버렸대. 그러니까 계속 지금 누리고 살아라 그러면. 이게요, 우리 말 하나 차이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도 거듭나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해진 겁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와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너희는 어떤 것들보다 위에 있고 다 이기고 해서 누려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새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새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농사 지어서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죠. 우리가 주님하고 합하면 한 영이면은 사단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지죠.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맡겨진 양하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주님하고 나하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사는 것, 목적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예수께서 그 예수님 보고 뭐 이단이다 뭐 참남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행위는 그렇게 따라야 되고, 또 그분이 하는 말에 우리가 말의 의미를 쫓아서 고민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 은총과 사람의 행위가 구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정론하고 자유의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없죠. 근데 왜 이래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은 사실 은혜와 믿음으로 사실은 우리 값 없이 받는 것이죠. 구원은 받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의 구원은 되돌려 받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혼을 내가 구원이 됐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성경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웃 사랑해야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서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짝지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이다. 우린 이렇게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의식은 사실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에 우리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잘 보세요. 성경을 왜 그렇게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신학과 교리들도 전부 성경이 텍스트이고 재료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자, 지금의 성경 신학이나 교리들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죠? 뜻보다는 신학과 교리들로, 또 그 교리들을 통해서, 또 혹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된 교훈적 논리나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기존 교회에 있는 신앙의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하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학이나 교리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생산된 어떤 교훈적 논리나 가치보다, 거기에 주목하는 것보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게 맞고,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왜 우리가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일을 하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이 안에 와서 그 예수님의 주인 되셔가지고 그분의 시간, 입술, 눈 모든 걸 다 사용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시면서, 즉 그러니까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고 판단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판단을 한다 안 한다? 여기 계신 분이 한다. 그러니까 나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령한 자는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성경을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 형태들은 말들의 뜻대로 삶으로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었죠.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근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것까지가 성경을 봐야 되는 목적이고,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뜻과 언약, 약속하신 뜻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완성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시대와 역사 속에서 성경 주변 문학이나 모든 글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 길가메시가 쓴 서사시를 보면서 수메르 문명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나? 니무롯이 그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영웅 호걸이야, 영걸이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부유한 자예요? 아니면 부유하지 않은 자예요? 거기서는 새로 사실은 갱생시켜야 될 사람이죠. 다 뒤집어 엎어서, 그렇죠. 모든 것 싹, 세상 때를 싹 벗기고 뭘로? 그리스도로, 가죽옷으로 입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 계시록에까지 또 우리 선진들의 그 속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죠. 딱 하나잖아요. 뭡니까? 자,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구원이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의
대한 구속사적이고 조직신학 쪽에서 우리가 봤던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그것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사람의 행위가 구원에 미치는 영향, 쉽게 말하면 예정론하고 자유의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본다면, 자, 보소. 구원은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아담이 사망을 택했기 때문에, 사망을 택했는데 그 사망을 택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역사와 시간 속에서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애굽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애굽은 뭐죠? 그는 세상이고 쇠풀무고 불풀무고 철풀무래.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연단식 달달달 볶는 그거래요. 연단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또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사실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게 구원이잖아요. 네. 결국은 자,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죠? 마귀의 손에서, 그렇죠? 예수의,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는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더 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논리적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잖아. 골로새서에, 빌립보서에. 자,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우리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자, 우리는 사실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물인가요? 자기가 우리의 재물이 되어준 건가요? 우리 재물 되어준 것이죠. 재물 되어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사망의 값, 핏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했다는 뜻이죠. 이게 대속의 의미잖아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핏값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율법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내 속안으로 율법을 그냥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대속은 그러니까 율법을 만든 자만 대속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을 만든 자만 그 법에 대해서 해방을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잖아. 이게 대속의 의미, 정확하게 대속의 의미, 구속사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십자가에서 나 대신 이렇게 죽어서 십자가 사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사망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분께서 다 율법의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안 지키지만 그 율법의 의미, 주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낸 그 율법의 의미는 여기 새겨서 거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키는 거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이것이 계시록에 다시 듣고 다시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다시 읽고는 아나기노스고 다시 깨닫고, 아쿠오, 여기서 속에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깨닫고 속에서 깨닫고, 그렇죠? 지킨다는 것은 도둑맞지 않게끔 뭐예요? 여기서 뭘 지키는 거죠? 깨달은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달은 마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죠. 근데 사망의 근원도 여기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담이 율법을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아담에서 모세에 이르기까지도 뭐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왕노릇했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죠. 결국은 선악과는 사망이잖아. 아담이 선택한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사망의 의미를 뭘로? 우리에게는 율법 조문으로 지금 가르쳐 준 거잖아요. 글자로.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됐는데 산제사는 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구약의 율법관하고 지금 신약의 율법관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지금 우리들 속에 잘못이라고 아니라 약간의 어떤 오해가 있을 법하게 가르쳐진 지금 이 예정론하고 자유의지, 하나님의 은총하고 또 대속의 의미. 사실 우리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대신 나 죽어주셨지. 근데 그 대속의 의미를 한 번도 설명을
해준 적도 없지만 우리가 해달라고 신학교 공부할 때 우리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믿었던 것이지 그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려고도 안 한 것이지. 왜 그랬을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와서 너희가 알고 믿어야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르고 믿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이게 그러니까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의 의미는 내 생명, 내 사망 대신에 누가 지금 생명으로 와 계셨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맞습니까? 신명기 30장 20절이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장수시다. 그 얘기가 장수라는 말이 인생이죠. 우리의 영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 게 확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처음 생명이죠. 아담에게 불어도 생기죠. 근데 두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구속, 하나님 숨셨다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거죠. 여기 그대로 나왔네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구원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계시록 11장 8절에 요한이 깨닫는 거야. 아, 여기구나.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죽었던 땅이 어디입니까? 해골이라고도 하는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 어디였어요? 따지고 보니까 여기죠. 내가 높아진 마음. 이것들이 낮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물?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겠죠. 그럼 나만 먹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먹는다고? 다른 사람도 같이. 이사야 43장이죠. 성경의 얘기는 그대로예요. 이게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제 봐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예정론과 사람의 행위, 공로가 보태어지는 자유의지론으로 나누는 것이죠. 우리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부터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 이렇게 택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에베소서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네. 우리 행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정론은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처럼은 자, 선택과 유기가 남아있는 거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처럼 나도 누굴 선택해야 되는 거야? 친구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역사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야. 왜냐하면 영접을 하면 아들이 되고, 요한이 기가 막히게 깨달았죠. 영접하면 아들이 되고 영접하지 않으면 벌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그죠? 믿는 자는 영생으로 옮겼고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선택하지 않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장 6절에서도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라고 딱 영과 육에 대한 구분을 싹 지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또 우리 죄악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좋아했대. 그러니까 빛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빛을 모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실존은 어두운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1장 2절에서도 우리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잖아요. 혼돈과 공허성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뭐가 있으라 그런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는 말은 나의 가르침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것이죠. 어두움은 책망을 받는 조건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죠. 에베소서 4장에서.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지 않으면 빛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게 주님의 말씀의 교훈,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 깨달아지면 그게 빛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은혜가 여기에서 떠나갈 때까지 마음을 상해서 남에게 어떤 악감정을 가져라 가지지 말아라 하지 말아요. 갖지 말라 그 뜻인데 또 근데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우리는 그냥 아침에 부부가 집에서 출근하면서 뭐 소소하게 다퉜어. 그럼 해지기 전에 만나서 화해하는 것도 맞죠.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화해 안 했다고 마귀가 틈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니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기 가도록 너희가 여기다 뭘 분을 품지 말아라.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결국은 죄는 어디에 엎드러지는 거다? 네가 지금 걸어가는데 죄가 지금 네가 걸음걸이에 죄가 다 죄야 그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 죄에게 발목이 잡힌다 안 잡힌다? 즉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런 개념으로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예정론과 그 선택설 6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또 선택설하고 후택설의 문제가 좀 남아 있죠. 이게 조직 신학하는 사람은 야 내가 먼저 택했냐 나중에 택했냐 가지고 또 막 실험을 해. 근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금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뭘 먼저 택하고 나중에 택한 게 어딨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는데 우리가 그분의 의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자동 버림이 되는 유기설이 바로 버리는 게 되지.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선택설, 후택설은 먼저 선택을 받고 또 나중에 선택받는 것. 먼저 선택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나중에 받은 것은 우리라고 한다면 맞지만 이건 그 개념이 아니었잖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가 참 무지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후택설은 자연스럽게 뭐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가 대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전하는 행위, 증인으로서의 믿음의 행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마치 구원의 조건이냐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전에 조금 몰랐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짬뽕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와 버린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또 이거 있어요. 예정론에서 선택설은 숙명론적 구원관이 또 문제로 남아있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 바울의 구원도 한 번 선택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하죠. 근데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있다 그러죠.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 성령이 참여하고 했어도 부활한 자도 지금 어떻게 지금 얘기 분명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부활돼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는 부활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누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말씀 진리를 저 사람 속에 전했을 때 그 사람도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가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것처럼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 입이 돼서 전했을 때 저 사람도 동일하게 깨닫고 살았을 때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이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그게 열매잖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난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떡이다 우리가 먹었을 때는 그분은 높은 것이고 우리는 낮은 것인데 우리가 이미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가르쳐 버리는 거야. 앉아서 일어난 건 말을 안 해.
에베소서에 우리 하나님 안 찾다 그러죠. 네. 그러면 일어나서 장성한 분량이 돼서 나가서 싸우는 얘기는 안 가르치고 이미 됐다고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왜 얘기를 또 하냐면, 자, 우리는 자 하나님하고 우리가 몸이 됐어. 합한 자가 됐어. 그럼 우리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앉아 있어. 그 앉아 있으면 그게 장성한 분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앉아 있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 지금 주님하고 함께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돼서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뭘 입혀줘요?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입혀주잖아요. 성령의 검을 주시고, 그렇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렇죠?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쓰고 구원의 추고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도 또 그 말이 또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그걸 입어서 언제 나가서 싸워서 구원받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와서 먹이가 되주셔서 우리가 먹고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이 됐을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에 지금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건데, 장성한 분량이 돼서 사단에게 종로도 하는 사람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는 뭐에 앉은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됐을 때에만 씨를 줄 때가, 씨를 말씀을 선포하고 검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 만큼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건데, 금방 거듭나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죄송합니다. 이게 모르는데 그냥 다 됐다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잘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믿음은 잘하는 것이고 행해야 되는 건데, 그럼 믿음의 결국은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듣고 믿음이 행하는 게 잘하는 것이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을 받는 것인데, 믿음을 행하지 않는 건 죽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이 성립이 된 거죠. 한국 기독교가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생의 의미, 복의 의미, 은혜의 의미와 믿음의 의미. 근데 그것들이 바로 구원관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지금 모든 거의 7, 80%, 8, 90% 가까이 지금 우리들의 구속사, 어떤 예정론, 구원론, 뭐 선택설, 후택설, 이런 자유의지론,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칼빈의 예정론도 있고 또 다른 신학자들의 모든 예정론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틀렸다고 합니까? 아니면 이건 역시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취지로 먼저 가르쳐야 되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야 되고, 순종하는 의미로 내게 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반응으로 주어진 분량만큼 반응하는 것의 현상이라고 우리는 안내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껑충 뛰어서 되는 건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도 그 과정 걸쳐왔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 말하는 인간의 의지와 공로의 행위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그 대속, 그 사역이 여기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지. 맞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지. 그 행위에 대한 것은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게 대속인데,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안 계시면 하나님하고 접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는 거야. 예수가 곧 하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우리가 깨달은 지식으로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놓치게 하는 게 뭐라고? 신학과 교리와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의하는 것들의 교훈적 논리나 그 가치가 더 우리들의 신앙 형태에 더 중점을 더 주고 있다는데, 우리의 방점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우리의 방점은 성경에서나 우리 시대와 역사 속에서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나 모든 곳에서 입술에서나 마음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점인 게 확실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방점이 아니면 돼야 안 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점이어야 되고, 오죽하면 그 흔적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다면, 즉 알레프가 베트 안에서 기멜과 달레트가 돼서 가지가 연하해져도 그 가지에서 어떤 싹이 나고 그 잎사귀들이 숨쉬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즉 우리 몸의 말씀에 말씀이 기록된 피 뿌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피투성이 되고 만시장이 되어도 우리는 우리 이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또 구속사 쪽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보혜사로 다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우리 인간의 공로와 행위죠. 그러니까 천주교나 혹은 다른 데서는 지금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신부가 결정하고, 예수님의 그 공로하고 상관이 없어. 죽은 사람도 뭐만 하면 구원이 된다? 헌금통에 딸랑 하는 소리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해도 그거 가지고,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유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거 본 거죠. 근데 지금도 혹시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 구원보다도 우리의 잠깐 어떤 애로사항 혹은 병 낫는 것마저도 거기 돈 넣는 것이나 감사헌금 봉투에 얼마에 따라서 목사님 축복 기도원장이 많이 해주고 안 해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일일비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나 만약에 우리가 부모고 자식이 그러고 있다면 속이 터지고 문드러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으면서도 그걸 몰랐던 거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가슴에 애리는 것이지 정말로. 자, 구원은 아까는 뭐죠? 구원은 율법에서의 구원이고, 사망에서, 죄에서, 어둠에서 구원이고,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이다. 맞습니까? 다른 것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이면 몸은 자연스럽게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구원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살 수 있다 그랬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뭘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산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 여겨라? 산자로 여겨라. 산자로 여긴다는 것은 사단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사단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고, 설사 사단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내 권세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어린아이 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사야 7장처럼 예수님도, 임마누엘 아이도 어떻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신약에서도 누가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자라면서 장성한 분량이 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뭘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그분의 손이 됐다, 도구가 됐다, 집이 됐다고 할 수 있지, 그냥 바로 거듭났는데 그냥 애기가 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애기가 무슨 어디 가서 지금 시집 가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성경에서는 계속 너희가 정절과 인내로서 해산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죠. 우리는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게 열매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혼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영혼 구원 시킨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시킨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힘의 능력이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나 동일하다 아니다?
동일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대적들로부터 혹은 또 반대되는 것들로부터의 구원 맞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뭐죠? 아담이 잘못 생각한 것들과 행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제는 아담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누구처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만 하면 그 자기 사랑으로 피값으로 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안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성령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시겠다 이 말이지.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한 방편이라고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만 생각을 해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사실은 구원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면 죽었다 살아나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는 게 구원이다 이거죠. 사는 거. 사는 게 구원인데 우리는 지금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구원의 실제 내용은 사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맞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된 자가 사는 것이 믿음의 행위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자기 행위잖아요. 그건 자기 종교 행위인 것이죠. 맞습니까? 자기 종교 행위인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그 구분, 분리,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이 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죠. 믿지 못하는 것도 죄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죠. 그러니까 몰라도 죄, 알고 안 행해도 죄. 근데 모르는 죄보다는 알고 행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 안 크다?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는 뭐죠? 주체 내용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 맞습니까? 하나님 자신이고 대상자는 우리죠. 근데 우리도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했을 때 그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죽은 자 속에서 우리하고 함께 구원의 근원 첫 열매가 됐을 때 그 근원은 되지만 지금 그 상태가 바로 저 사람에게 그때 우리가 전할 수 있나요? 아기 때 못 전하죠. 내가 먹어보고 여기서 맛보고 체험하고 이 마음 속에서 영적 싸움 전투가 끝난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그 영적 전투가 3장 4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3장 4장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야 지금 어떻게 해요? 너는 사랑을 받은 입은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또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고 부모 자녀 관계를 설명하면서 또 상전하고 종하고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동일하게 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 그걸 교회와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입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어떤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된 그 근원을 지켜라 그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 근원된 구원은 옛날에 내가 잘못 알았던 그 모든 생각들 가치들로부터 바뀌어진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관, 그 마음을 지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말로 유혹을 하든지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오면 여기 계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죠. 깊은 곳에 골방에 내려가서 똑똑 주님 밖에서 나한테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어찌했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온전하게 용서하라 그 말이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님의 마음을 사용하면 주님의 마음은 바로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이 원수일망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 처음 바로 적용 못하더라도 처음은 세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의 규칙대로 적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는 저 사람을 몰라라 하지 말고 대신 품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저 사람 왜 그래? 나한테 이렇게 뭐 교회 나오라고 하나? 근데 교회 나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뭐 바라는 것도 없는데 볼 때마다 나를 보고 껴안아주고 웃어주고 하네? 그러면 그때 저 사람은 우리한테 있는 것보다 좀 온유한 마음이 있네 없네?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되는 은총의 구원과 사람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에베소서에 우리가 너무 잘 나와 있죠. 자, 요거 쭉 읽어보시면요. 자, 구원의 내용이 뭐죠?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긍휼, 자비하심,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비하신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여기에서,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마음의 작용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육신적 허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 죽었었는데 살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잘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만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게 은혜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함께 일으키는 것이죠. 일으킨다는 말은 지금 앉아서 보고 뛰노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하는 것이죠. 기둥이 되게 해서 조금 있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서 어떻게 지금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혔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앉혔다는 얘기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나타날 때는 내가 스스로 나타나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말씀 안에 감췄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주님의 입이 돼서 내게 맞게 입에 넣어준 말을 전할 때 나도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우리는 분명히 그 성령께서 이 안에 기름 부음이 말씀하시는 남이 보면 저 목사님, 그게 내 영광인 것이죠. 그 이상 내 영광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 목사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분은 분명히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받을 영광이지. 그 주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넘어서는 게 보통인 것이죠. 자, 그런 게 지금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고 구원의 시작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의 삶과 행위는 주의 증인으로 사는 게 분명합니까? 이사야 43장에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우리가 많이 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행위는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행하신 바라. 만드셨다는 말은 행했다는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관계를 한 바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관계하면 그분의 의도대로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관계했다는 말이나 만들었다는 말이나 행했다는 말이나 동일한 의미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래요.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말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한 말로. 그죠? 베드로 전서에 우리 봤잖아요.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선한 말로 여기 양심에 선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죠. 이를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서 우리로 그러니까 예비를 했대 미리 우리로 그 안에 행하게 하려 했다. 그러면 어디에 언제 예비한 게 그게 나타납니까? 전에 예비했다고 하면 우리는 또 이제 만약에 누가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예비했습니까? 전에 예비했다는데.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창세 전에 예비했죠. 에베소서에서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의 어떤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3장 15절에서 예비한 게 맞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먹고 살고 죽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2장 16절 17절에 말해놨고 3장 15절에도 잘못됐지만 가죽을 지혜 입히시고 아담으로서는 하나님께로 에덴으로 복귀할 길이 없는데 그 가죽옷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가죽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비유적인 설명이지만 이제 익히 알았기 때문에 먼저 예배했다는 말을 우리는 바울도 그걸 깨닫고 쓰는 얘기잖아요.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자,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절대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말은 뭐죠?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뭘 입었다고요? 예정을 입었대. 미리. 다윗 왕이 먼저 예선을 거쳐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해놓고 어디서 뭘 시킨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는 자 목동. 야, 양을 치는 자 목동. 그 우리도 지금 목사 되기 전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양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어요. 내가 친 것 같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이제 안수 받을 거야 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세상적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면 생도로 반응을 했을까요? 엘리사하고 엘리야처럼 우리는 안 한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은혜로 했었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수많은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안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며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셨다 안 지켜주셨다? 지켜주셨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의 방패가 됐고 우리 입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셨고 했던 것이다.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은혜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졌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안수를 해주신 거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자를 그렇죠. 택하시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시게 하는 것이죠.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모태는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처음부터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얘기죠. 사람은 죄인된 것 밖으로 죄인된 것 말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여한 것이 없다. 이게 지금 그 말이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계속 내리고 있죠. 악한 자나 의인이나 내리고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죽고 살아날 수 있는 정도. 그 의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는 기간이죠. 맞습니까? 예. 계속 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몇 번이나 너희를 품었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내 품을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영원히 품지 않습니까? 계속 품으시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의 율법의 행위와 종교적 행위, 의식적이고 대사적인 방법 이런 것들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에는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받는다? 이런 사형리 할 때도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왜 안 믿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는다는 것에 대한 것이 마음의 작용이나 신뢰나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동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돼야 내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하나 놓쳤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 난 너 알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 뭐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려면 뭘 해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내가 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이나 그리스도의 깨달음이 동일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동일한 깨달음으로 알게 하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기적, 이적, 뭐 우림과 둠밈, 여러 불기둥, 물기둥, 노아의 전부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지금 뭘로 오신다는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우리 안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마음에서 여기에서 근데 그것의 팩트는 뭐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울림 작용으로 말들의 뜻대로 깨달아야만이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또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도 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생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이고 명령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생이고 그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만이 영생이고 내가 하는 말이 영생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주님의 요도가 됐고 권세를 가졌다. 그와 내가 한 몸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내가 그 머리까지 자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하늘에 앉았던 자가 여기서 양육을 다 받고 너 전신갑주 입고 지금 나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다 전해. 내 뜻을 전해. 그 뜻은 뭐예요? 여기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이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게 없어. 여기 와서 살면 여기에 있는 우리 밭이 자연스럽게 기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영접해야 사시는 것이지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면 그 순간 아들이 되고 아들이 돼서 청년이 돼서 장성한 분량이 돼야 우리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돼서 씨가 돼서 잉태해서 태어나서 장성한 분량까지 되는 것을 은혜와 믿음,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들어와서 영접하니까 다 됐다고 가르치니까 이 날도둑이 생긴 거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빠샤빠샤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제. 이 삶의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예수의 남은 흔적을 내 몸에 채우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 편지는 표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손에도 찔린 표적이 있어야 되고 이마에도 글씨 쓴 표적이 있어야 되고 옆구리도 창 찔린 표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표적들이 다 우리 삶의 행위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영생인데 그렇죠? 영생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 안 한다? 한다. 은혜는 영생이죠. 은사는 영생이죠. 은혜가 임하면 뭐가 나타나죠? 섬김과 양육이 나타난다고 했단 말이죠. 디도서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십자가가 우리 은혜잖아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서 또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영으로 여기 살면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한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우리의 구원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의 행위여야 되는데 어떤 종교 행위를 해서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면 이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구원에 대한 설명으로 증언으로 입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벌써 달라지잖아요. 벌써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요? 율법적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요? 거룩한 부담. 그렇죠. 거룩한 부담감은 항상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수고로 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말이 그거잖아요. 어차피 날마다 수고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금방 가르쳐 놓으면 뒤돌아서잖아요. 갈라디아의 사람들이 이게 그 다른 복음이 없다 이거지. 예? 천사가 갖다 줘 복음 예수의 복음 말고는 없다고 하는 게 근데 되돌아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랬었어요. 정말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믿음은 잘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실체 맞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해요? 실상이라는 말이 실체라는 말이죠.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믿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믿음이 오기까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것이잖아요. 예수가 오고 나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의문에 쓴 증서는 없어지죠. 네. 그분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확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하는 말이 그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뭐로 보라 이제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뭘로 보라?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 우리의 구원자로 구원의 떡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그분을 누구로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떡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돼서 오시는 그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신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여기 와서 사신다 그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말은 처음은 뭐죠? 예수하고 나하고 사랑해야 돼. 그렇죠? 그리 하나님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해가 예수를 뭘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예수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너무 많죠. 처음에 예수님 말씀 맞아요. 처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우리 창조주예요. 그런 말 1장이 결론이니까. 근데 3장서부터 6장까지 이제 6장까지 가면 어떻게 돼? 6장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이 떡이다 얘기하죠. 8장까지 가서 9장, 10장, 11장 가니까 참 포도나무다. 계속. 근데 17장 가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하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다 저들에게 주었대.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지. 언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기 와서 내 영하고 한 영이 돼서 살 때에 그게 지금 하나님 은총이고 영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선지서 예수 구약은 나를 가르쳐서 한 말이라고 해야 되고 그걸 가르쳐서 그걸 증명하는 말이 복음서 얘기고 또 영적 진리는 요한서신이고 시대와 역사 속에서 상황적으로 설명하는 그 시대 철학적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일반 서신이기도 하고 바울 서신이기도 하고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그것들의 사도들의 행전을 또 누가가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 시대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가나 이 마태의 글보다 누가는 편집도 얘도 풍부하게 많이 시대적으로 드러났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누가는 내 안에 와서 지금도 계속 사도행전을 써 나가고 있다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을 또 그 성경하고 똑같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속사도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기록은 바다를 먹물 삼아서도 다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시는 걸 기록을 못하는데 다 하나 기록한 게 뭐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구원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이다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2장 31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을 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믿음은 구원은 사실적이죠. 그리고 생명적이죠. 항상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적이고 영원한 것이죠. 믿음은 항상 믿음은 동일하다 아니다? 동일하다. 믿음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이고 그리스도 자신이고 우리가 볼 때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진리 즉 그리스도를 깨닫고 즉 내가 그리스도 한 생명이 돼서 사는 것 마태복음 28장을 말하는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세례가 뭡니까? 물로 말씀이 세례죠. 그러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러니까 말씀의 교육을 받고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죠?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되돌려 받는다. 그러니까 코스모스 세상에 우리가 심은 대로 되돌려 받는 거죠. 씨를 심으면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을 되돌려 받는 것처럼 내가 뿌리는 씨가 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그 미랄의 영성도 계속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배워요. 처음에는 우리의 영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먼저는 제자의 영성이죠. 부르면 따라가는 영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나눔의 영성이어야 돼. 그죠? 예. 그 다음에 미랄의 영성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씨가,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씨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영성은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를 혼자 먹을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먹고 열매 맺은 다음에 남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이런 어부의 영성에서, 그죠? 미랄의 영성, 나눔의 영성, 그리스도하고 사실 나누는 거죠. 미랄의 영성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성은 결국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영성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데 땅인 우리가 심에 있는 과목을 내라고 하면 내고 생명을 내라고 하면 내야지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밭이 되려면 씨 뿌린 대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되지. 만약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갖다 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줬는데 가짜를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첫째 사람 아담은 그렇게 상품 포도를 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들포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들포도밖에 낼 수 없는 것이죠. 그걸 보고 안 되겠구나 해서 둘째 아담이 우리 안에 와서 포도나무가 돼버렸네요. 우리를 처음에 나무라고 했는데 너 나무 시키면 안 되겠고 뭐 해야 되겠다? 가지 해라. 그렇죠. 이게 농담이고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설명을 또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죠. 하나님이 농부다.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살게 하는 모든 근원이 그것이고 그것들의
근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근원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고 그 안에 계셔서 그 예수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였다. 근데 그게 우리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동일하게 예수 안에 계셨던 분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통해서 사는 것이 그냥 이제 보니까 그게 구원이네. 근데 구원의 설명을 계속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어렵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와서 사는 게 구원이네요. 임마누엘 하면 구원이 되잖아요. 요한이 그때 깔끔하게 써는 거죠. 영접하면 그 이름 믿는 자는 아들이 된다. 사람의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든 열매는 내가 맺는다, 네가 맺는다. 나지금 보니까 그분이 맺는다. 이게 구원인 거죠, 사실 쉽게. 근데 이거를 왜 계속 이렇게 어려운 말로 비비 꼬면서 설명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구원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어느 곳에 박사 논문에 이 제목을 줘서 글을 써오라고 했는데 성경에 말한 내용은 하나도 안 써있고 맨 그 신학자들 얘기만 갖다 써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좀 해라고 해서 이걸 갖다 줬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 정도의 얘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지금 모든 신학과 교리들이나 목사님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교훈적 논리나 가치를 우리가 틀렸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고민하고 만들어낸 말이라 좋다고 수만 가지 논리 중에 하나다. 우리는 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이거 틀렸다 안 틀렸다 하면은 아직 그게 뭐죠? 분별은 하지만 뭘 하지 말아라? 그렇죠. 정죄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아라. 왜 그랬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한 권한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의만 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뭐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넌 죽어. 그러면 내가 너 대신 살게. 그리고 너 죽은 그 몸뚱아리는 누가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용할게. 이게 우리의 행위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행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위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행위는 뭐만 괴롭게 할 뿐이다? 우리 몸만 괴롭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죄를 붙들면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근심하는 마음을 준 게 아니죠.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근심하는 마음은 내가 만든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자,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도 지금 사랑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살고 있어? 또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먼저 행하신 게 복을 준 거야. 그리고 그 복은 은혜와 믿음으로만 와. 그런데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론, 은혜론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은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한 것이죠. 이런 게 우리들 안에서 정리가 돼야만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수 있죠. 요도 다음은 뭘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됐어. 요도 다음은 뭡니까? 카품은 손에 뭘 가졌다는 얘기요? 안 가졌다는 얘기요? 쥐었다는 거지. 뭘 쥐었어? 하나님 뭘 쥐어줬을까 이게? 말씀. 야,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실존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이건요. 그러니까 검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함부로 들려라.
검을 함부로 휘두르 여기 칼집에 꽂아놓으라고 하는 말은 누가 사실은 내가 손이 됐고 하나님의 실존이 누가 이 손을 사용하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손을 들어요? 아니면 아론과 홀이 손을 들어요? 기가 막힌 거죠. 요셉도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이 뭐 꿈을 꿔서 말합니까? 하나님 꿈꾸게 합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야. 다 율법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이지 지금. 말 못한다니까 말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다 한다는 얘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순종이라는 것밖에 없죠. 순종. 순종은 근데 알아야 순종하지 모르면 대드는 거잖아요. 불순종. 그러니까 이게 정확 하나님은 알면 순종이고 모르면 뭐예요? 자동으로 불순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되지. 자, 아담이 불순종은 죄를 선택한 사망을 선택한 건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 생명나무 열매고 이게 선악과 나무다. 이게 눈으로 보는 것 같았으면 요즘 3살 먹은 어린애도 지금 알았을 텐데 그때 아담 하와는 몰랐던 것이죠. 마음 눈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처음서부터 우리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우리를 그냥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동력자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은요. 죄와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고 뭘 선택하는지 보고 마치 돌잡이 하는 거 보고 잘못되면 그게 아니야 하고 그렇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지 자기 인격체 결정권을 주고 그냥 딱 그냥 주권적으로 너 이거 하면 돼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로봇 이게 아니잖아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한 사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나서 빛하고 교제하겠다. 어둠은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의 행위가 구원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관계는 너무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토론하고 여지껏 해왔던 예정론, 자유의지 혹은 칼빈의 예정론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런 것들이 다 좋은데 그것하고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사람의 생각이 좀 들어가 있다 아니다?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칼빈은 칼빈의 생각이고 근데 그걸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우리는 또 우리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 아담이 보는 성서가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둘째 아담으로 우리가 예수의 눈과 에베소서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줬다는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깨닫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가르쳤던 신학과 교리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이 설교하고 신학이나 교리, 조직신학이나 거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보다 거기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생산해낸 교훈적 논리나 가치가 우리의 신앙에 더 중점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성경을 보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왜 예수님이 보는 대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이건 그냥 벌로 싹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 여기에 살고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둘째 언약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와서 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근데 우리 그걸 모르니까 지혜와 계시 영을 줘서 보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가 보는 것처럼 봐야 돼. 성경은 칼빈이 보는 것처럼 봐야 되죠. 칼빈이 보는 것처럼 봐야 돼? 예수가 보는 것처럼 봐야 돼? 예? 예수의 보는 것처럼 봐야 돼. 근데 칼빈이 보는 것이 틀렸다고 해야 돼? 맞았다고 해야 돼? 참고만 하고. 그걸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관원들의 지혜는 없어질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신학이나 교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보조 재료가 된다 안 된다? 솔직히 우리가 말하면 칼빈이나 다른 신학자들의 어떤 그런 선진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이 성경을 지금처럼 보는데 길잡이가 안 됐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처음 아담을 만들고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전부 하나님이 필요하고 선하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그것을 사단들이 그 사람들의 것은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모든 것들은 설사 이단들이 했던 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더 견고하게 우리의 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다고 좋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마음밭이 안 되면 막 이단도 막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보면 그때 하나님 사용했구나. 그걸 동정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길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 의미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콜레라가 창궐한 것처럼 했구나라고 우리는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다른 쪽 사람들이 들으면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또 우리 또 우리대로의 그 자존심이나 지조는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카푸서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바부서부터 요두까지 성경 읽고 갑니다. 왜냐하면 요 정도 개념이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나눈 다음에 해야 좀 더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기도만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가르치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